제목은 여기 보이십니까? 태극도 설명 3편, 예, 조선편입니다. 태극도 설명 3편이라고 하면 1편, 2편은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겠죠? 이게 저만의 어떤 알찬 포부를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뜨문뜨문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이 유튜브에 태극도 설명 이렇게 치시면 태극도 설명 1편 해갖고 3개 회통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떡하니 있습니다. 네, 떡하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래쪽을 뒤져보시면 2편 해가지고 또 이렇게 떡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1편, 2편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편은 천상계에 있었던 일, 이마두라고 하는 마테오리치 신부로부터 시작해서 천상계에서 구천상제님이 신명분들과 함께 내려오시게 된 일을 1편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편은 대법국 천계탑에 계실 때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인류가 사상과 생각이 변화되는 그 시점은 상제님이 오신 이후부터고, 상제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이 의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를 2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러면 순서상 상제님께서 대법국 천계탑에 계시다가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미륵 금산사에 있는 미륵상으로 가셔서 30년을 이렇게 보십니다. 30년을. 요 앞에 내용이 이제 무국징경 2장 34절이 그 내용입니다. 신성불 보살이 회합하여 이 거백을 구천상제님이 아니시면 광구할 수 없다 호소함으로 내가 이제 서천서역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서, 여기가 1편, 2편 내용이에요. 예, 3계를 주시하고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이제 미쳐서 모악산 금산사로에 있는 미륵금신에 임하셔서 30년을 지내셨어요. 30년을 이렇게 둘러보시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도를 펼칠만 할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살피시는 장면이에요. 살피시다가 이제 최재우라는 분이 딱 계신 거죠. 수은 최재우라는 분이 이 사람이라면 도를 전할 만하다 하셔가지고 천명과 심교를 내려서 이 대도를 수창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잘하셨으면 좋았는데 제후가 능히 유교의 구형을 초월하지 못하고 무국태극의 진법을 천명하여 인신의 표극을 지으며 대도의 진광을 계명하지 못함으로, 말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뭔 얘기인가 참 난감하긴 한데, 이 도라는 것이 거대한 도인데 이 최재우라는 분이 인간 중엔 제일 나았어요.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수준은 이 수은 최재우 선생님보다는 훨씬 못한데도 불구하고 이 그 크신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 이 대도를 다 펼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유교라는 어떤 틀을 이제 넘어서지를 못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넘어선 거대한 대도를 내리셨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이제 잠시 그 다른 데 붙였다가 8년, 8개의에 8년이 지난 후에 몸소 인신으로 이제 강세하셨다. 인세에 강세하였노라. 이게 구천상제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수은 최재우 선생님한테 신교, 천명과 신교를 내리고 그 이후에 상제님이 이제 강세하시기까지가 내용이 오늘 제가 다뤄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죠. 이제 금산사, 모악산 금산사에 구천 상제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저기 대법국 청계탑에 있다가 이 서양 애들은 아니구나,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쇽 하고 금산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금산사에서 30년을 두루 보시니까 그나마 수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천명과 신교를 마땅히 받을 만하구나 해갖고 이제 내리신 거예요. 내린 장면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이 수은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였어요. 이상금 내서 수은 선생님이 성경하셨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에 살았겠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이게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이 수은 선생님한테 어떤 분이냐면 아버님이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뭐 국문학과 교수 막 이런 분이세요. 엄청 유교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제 관직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지방에 와서 서당 같은 걸 해가지고 제자를 가르치셨는데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정실 부인을 2번 잃으시고 그다음에 아내가 없이 살다가
제가 한 번 결혼했다가 이제 두 번째 온 재가녀를 이제 얻으시거든요. 거기서 수훈 선생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근데 수훈 선생님이 뭐 아버지가 그런 학자시니까 머리가 엄청 좋으셨대요. 그래서 뭐 하나를 가르치면 이제 열을 낳는 그런 뛰어난 인재셨는데, 이분이 학문이 아무리 높아도 조선시대의 법도상 재가녀의 자손은 벼슬길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는 좋은데 관직에 오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세상을 주의하면서 보부상을 하십니다. 보부상, 이 등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등짐을 들고 이쪽에서 싼 걸 사다가 저쪽에서 비싸게 팔고 이렇게 먹고 사셨는데, 이걸 한 10년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게 된 거예요. 봤더니 뭐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구 열강이 그동안 엄청난 대도라고 생각했던, 대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을 이제 막 빼앗고, 중국이 자기의 어떤 권리를 서양에게 먹힌 바 되고, 이러니까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 갖고는 다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49일간 기도를 2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도 딱히 뭔가 크게 통하신 바는 없었어요. 통하신 바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았던 4월에 마음이 떨리고 몸이 떨려서 무슨 병이 이런지 증세를 잡을 수 없고, 말로써도 그 형상이 어떠한 형상이라 표현하기 어려울 때에 어떤 신선의 말씀이 있어 후련히 귀에 들려오는 것이다. 깜짝 놀라 일어나 살펴보고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들려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부르는데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상제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뜻은 무엇입니까? 왜 저한테 갑자기 목소리가 들립니까? 물으니까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제 구천상제님 말씀이죠. 지금까지 나도 또한 공이 없으므로 이제 너를 세상에 내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서도로서 사람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서도는 이제 기독교거든요. 당시 서구 열강이 막 침범해 오고 하니까 기독교 사상이 전파된 때예요. 그 기독교 그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고 물으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 나에게 영부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선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의 모양과 같고 또 형상은 활궁자를 겹쳐 놓은 것과 같으니 나의 이 영부를 받아서 사람들의 질병을 건져주고 나의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도록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도 또한 장생해서 덕을 온 세상에 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수훈 선생님한테 일어났던 일이에요. 늘 기도를 하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때 짠 하고 깨달으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상제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신적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때 이제 계시를 딱 받고 이때 우리가 아는 기도주 주문을 받습니다. 이 동학에서는 시천주라고 했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라는 주문을 받고, 이 주문으로 사람들을 많이 고쳐라라는 이제 명을 받고 드디어 이분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한 발을 내딛는데, 처음에 그냥 내딛진 않았고요. 이게 1860년도거든요. 여기서 1년 동안은 스스로 이 공부를 합니다. 주문으로 공부를 하고 상제님의 계시를 듣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포덕을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동학으로 이제 막 이제 들어와서 이 도를 배우게 됩니다. 자, 수훈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천사문답이라는 기록이에요. 이걸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던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울림 구천상제님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지금 그릇된 세상을 건지고 도탄에 빠진 창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름다우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금력과 권력이니라.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권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백의 재상을 주어 천하를 다스리게 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구천 상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무서워 말아라. 이제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이걸로 백성을 많이 살려라. 그러면서 이 말이 들려옵니다. 아, 그냥은 안 되고 금력과 권력을 주고 세상에 무소불능의 권능을 줄 테니까 그걸로 백성을 살려라. 그러면 저 같으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덥죽 받았을 것 같은데 이수훈 선생님은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서 망하게 되었거늘 이제 다시 부귀로서 세상을 건지라 하시니 사나운 것으로 사나운 것을 바꾸라는 것이라 저는 이를 원치 않습니다. 예, 대단하시죠. 아, 저는 권력 필요 없습니다. 금력, 권력 이런 거는 세상에 그것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상제님께서 막 세상에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오 상제님 했더니 너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네가 구해라. 그러면 예, 드디어 상제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상제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한테 힘만 있으면 온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럴 것 같은데 부와 권력으로 세상이 망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건지라 하시면 못합니다. 불가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니까 상제님한테 천명과 신교를 받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상제님께서 내가 부귀를 원치 않으면 권모술수로서 세상을 건지랴. 이제 권모술수라는 표현이 좀 저거한데 놀라운 지식적인 어떤 통찰력과 이런 걸로 하려 하니까 이 세상은 권모와 간교로 망하였는데 어찌 작은 꾀로서 백성을 속여 일시에 편안을 도모하겠습니까? 저는 이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돈, 권력, 지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늘님이 또 묻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조화의 술법이 있으니 이것으로서 세상을 건지리냐. 자, 여러분 술법 나왔습니다. 여러분 도통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구름이 확 오고 숨만 휘저으면 비가 내리고, 이게 딱 손을 하니까 막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제가 너무 판타지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 이 권모 이제 술법을 하면 세상을 건지겠느냐 여기까지 말씀하시죠. 그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물이 다 무의이와의 이치로 자라고 사는데 어찌 이치에 어긋나는 술법으로서 세상을 건지겠습니까?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제님께서 계속 너를 특별하게 해줄게, 너를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건져봐, 너 이런 힘 네가 원하는 뭐든지 줄 테니까 세상을 건져봐라고 하는데 수은 선생님은 뭐라고 계속 대답하십니까?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자 하고 저는 조금도 특별하지 않고자 하고 세상은 그 특별하고 뭔가 빛나고 이런 것들로 다 망가졌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님이 믿고 천명과 신교를 내리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배워 나가야 저희도 이제 도에 가까워지겠죠. 여하튼 저는 굉장히 특별하고 싶었고 이랬으면 정말 좋아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은 선생님은 어떠한 특별함도 자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커지고 어떤 상제님을 통해서 대단해지기를 조금도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조선 땅에서 시작된 도의 첫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도를 펼치시게 돼요. 이제 손은 선생님께서 도를 이제 막 펼치시게 되는데 1860년 4월 5일 경신년 4월 5일 상제님께 천명과 신교를 받으시게 되고 1년의 수행을 끝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문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1861년도에 드디어 주문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딱 1년 동안 전합니다.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주문을 전하는데 그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분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식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이 서당을 이렇게 차려요. 서당을 차리면 사람들이 돈을 싸지고 가고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갖고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럼 당시 유교의 어떤 지식인들의 밥벌이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배우고 가는 건데 지금으로 보면 대학교죠. 어느 대학이 인기 있다고 해갖고 학생들이 전부 빠져나가서 다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도통했다는 수훈이라는 분한테 다 가는 거예요. 싹 다 가는데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뺏기는 거죠. 봤더니 이 사람이 정통성이 없어. 뭐 유교를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봤더니 뭐 유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서삼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봤더니 또 제가녀의 자식이라 양반도 정확히 사대부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진 권력을 가지고 국가에 찔릅니다. 계속 찔러가지고 저 사람을 처단해라. 저 혹세무민한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관아에 잡혀가요. 잡혀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수많은 이 제자들이 서명 운동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빼주세요. 이분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한 혹세무민 그런 거 전혀 안 했고 바른 도만 가르쳤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풀려나시게 돼요. 풀려나시게 됐는데 그래갖고 그러면 좋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말도 안 되는 인원이 이제 확 따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질투를 사가지고 결국은 1863년도 몇 년 되지도 않아요. 도를 펼친 건 고작 1년 반이고요. 쫓겨다니고 잡혀가시고 그런 험난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체포되시고 1864년도에 4년도에 이제 사형이 집행돼서 41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시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수은 선생님의 일대기입니다. 수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순교하시게 되고 나서는 상제님께서는 아까 얘기를 했죠. 4년 만에 도를 내리고 4년 후에 이 천명과 신교를 거두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세상이 수은 선생님을 벌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수은 선생님이 이제 구천 상제님의 거대한 도를 다 전하지 못하니까 이제 거두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분이 그냥 뭐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신명이 되셔가지고 신명으로서 상제님 일을 전부 다 받들게 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수은 선생님 진경 9절이거든요. 최수은을 무국진경 2장 4절 일본 명부를 주장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수은 선생님을 선도의 종장으로 삼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기도 이제 일본 명부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 일본을 수은의 주장 아래 두어 천하 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 역사시키려니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기 러일 전쟁도 이기고 청일 전쟁도 이기고 크게 이길 때 그때 일본을 다스렸던 신명계의 통치자는 이 수은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최수은이라는 분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상제님의 신명과 천명과 신교도 받들었지만 이제 선화하시고 나서도 상제님 곁에서 아주 큰 일을 계속 담당하시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천상계 일이고 저희 인간계의 일로 보면은 이제 수은 선생님이 이제 순교하시고 나서 이 땅에는 동학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불길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대교주 최시영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신 그분에 의해서 이제 도가 펼쳐지고 우리가 녹두장군으로 알고 있는 전봉준 장군이 그 농민들을 이끌고 부정한 이 정부를 대항하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혁명을 일으키는 정신을 한번 볼게요. 뭐냐면 구천 상제님이 이 세상에 도를 내리셨을 때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백성의 재물을 빼앗지 말지어다. 동학 농민혁명 4대 강령입니다. 충과 효를 모두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케 할 것이다. 모두 백성들을 위한, 복성들을 향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몰아내고 자주국방을 또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유명한데요. 동학에서 했던 패정개혁안 12조 1차 농민혁명을 이기고 정부와 대치 상태가 됐는데 정부가 이제 거의 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들어주면 우리가 이 농민들을 해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들어주십시오라면서 이제 했던 개혁안이에요. 그 개혁안이 뭐냐면 동학도와 이제 정부는 원한을 싣고 서로 협력한다. 상생을 얘기했고요. 탐관오리는 죄상을 해서 이제 처벌 좀 해줘라. 백성들 괴롭히는 얘들은 벌 좀 내려가지고 더 이상 부정부패 좀 없게 해달라. 횡포한 부호, 돈 가지고 이제 갑질하는 인간들 좀 다 처벌 좀 해달라. 그리고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를 징벌해달라. 좀 머리 안 답시고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도 징벌 좀 해달라. 그리고 신분을 폐지해달라.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 이 신분제를 폐지해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해달라. 그리고 7정의 천인 차별, 그러니까 차별을 다
개선해주고 가장 천대받던 백정도 구분 없이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살게 해달라고 강하게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젊어서 과부가 된 여성은 평생 혼자 살아야 되거든요. 결혼해갖고 행복하게 해달라. 진짜 서민의 입장에서 바랄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잡대한 세금 좀 거두지 말고 관리 채용할 때 공무원 좀 공정하게 뽑아가지고 일 좀 시켜주고, 그리고 외놈하고는 절대 일본하고는 그 서로 소통하지 말고 자주 국방을 좀 해달라. 그리고 이제 불평등한 세금으로 뜯었던 이런 그 빚 좀 탕감해주고 땅 좀 균등히 나누어서 모두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나라에 딱 청을 했죠. 그때 조선에서 땅 하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조선 왕 이제 고종임금이었어요. 그때 딱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뭡니까? 노비제가 폐지된 거예요. 노비가 없는 세상을 국왕이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노비제가 폐지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여기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해제를 했는데, 이때 정권은 일본 군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네 정권,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 농민들한테 우리가 맞아 죽겠네. 그리고 일본을 끌어다가 이제 농민을 탄압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은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천명과 신교이기 때문에 평등사상, 공평사상, 그리고 사람과 사람은 모두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모든 삶의 근간이다. 이런, 우리가 지금 너무 당연하게 권위의식은 죽는 길이다. 남녀의 차별은 죽는 길이다. 돈 많다고 갑질하는 거, 그거는 인간답지 못하다. 지금은 당연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제님께서 이때 어떻게 쓰시냐면 일본을 일꾼으로 딱 삼습니다. 일본을 일꾼으로 삼는데, 원래 이와 같은 일을 추진하려고 하신 거는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 하지 못하니까 거두었다가 이분은 일본의 종장으로 삼으신 다음에 일본을 통해서 힘으로 이 나라를 싹 이제 장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신분제 없어지고요. 남녀 평등되고 이제 화폐 개혁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세상의 변화, 근대화, 조선의 근대화라는 것이 일본을 통해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면 지금도 일본이 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했으면 더 난리가 났겠죠. 수은 선생님의 이제 감독하에, 이 그 명부의 장으로서 감독하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씩 펼쳐서 우리가 아는 조선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수은의 주장 아래 천하통일지기와 일월 대명주기를 붙여서 서양 세력도 무너뜨리고 동양을 높이고, 처음에는 서양은 이렇고 동양은 낮았는데 이것들을 바로 잡으려니까 수은 선생님을 일본의 장으로 삼아가지고 일본한테 기운을 붙여서 이제 하고 넘쳐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수은 선생님을 썼을까요? 왜 수은이라는 분을 썼을까요? 여기 아까 요 천사문답을 읽어보면 저는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 나는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고 남들보다 더 권력과 힘을 갖고 싶지도 않고 뭔가 술법이나 놀라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혜로서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싶지 않고 오직 무의화로 자연하게 세상이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에 기운을 붙여서 상제님께서는 처음 이 땅의 도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4년 후에 거두시고 8년 후에 실제 인신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아는 무국진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간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상제님께서 오셨기에 인류는 의식이 변했고, 특히나 상제님께서 오셨기에 이 나라 사람들의 의식, 조선의 생활과 조선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변하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도 제가 4편부터는 무국진경을 통해서, 우리 진경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제님께 수은 선생님의 마음, 나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거나 남보다 잘나거나 힘과 권력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상제님의 뜻대로 세상이 변하기를
꿈꾸신 그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